안녕하세요. 구약 성경대학 제 4강 시간입니다. 강의 진행하는 거 잘 기억하시죠? 먼저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못 읽으시더라도 강의 전에 못 읽으시면 강의 끝나고라도 꼭 읽으시기 바라고, 강의 전후에 읽으시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작할 때 기도는 각자 해주시고 하시고, 만약에 강의 아직 기도 못 하셨는 분 있으면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신청, 동영상 시청하시고 끝날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강의 후에 내용, 오늘 공부한 내용하고 또 앞으로 예습할 내용들, 강의 내용들을 그 범위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요약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후반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였는데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4명의 사람,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또 요셉이죠. 그런데 이 4명 중에 믿음의 조상은 3명을 칩니다.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37장부터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이 완벽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셨듯이 성경을 또 읽으면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완벽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족장들의 선택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분들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장들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로 점점 변해갑니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고요. 이삭, 야곱 뭔가 좀 불안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성해가는, 그렇다고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분들로 변해갔다라는 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 그런 선택, 그런 은총,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4강을 하면서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조나 조직, 어떤 단체를 만드시고 어떤 공동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불러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할 텐데 모세를 먼저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구조나 조직은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맞게, 또 아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조직, 구조, 하나님 원하신 모양들을 맞춰가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부르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설사 그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아브람도 그랬죠. 오늘 모세도 등장하지만 모세도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책,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서론, 출애굽기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출애굽기의 여러 부분에서 모세를 저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24장 4절, 34장 27절에 소개하고 있고요. 또 모세를 뒤어 이은 여호수아도 모세의 율법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2절 대표적인 구절이고요. 또 다른 책들도 모세를 출애굽기의 저자로 합니다. 말라기서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도 모세를 출애굽기의 저자로 인정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자, 그럼 이 책은 언제, 어느 때를 다루고 있는가? 주전 1875년에서 1445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를 대략 주전 1875년으로 잡으면 출애굽에서 성막을 세울 때가 1445년에서 약 430년의 기간, 430년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연대, 언제 출애굽이 이루어졌을까? 사실 뭐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 그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 왜냐면 워낙 옛날 자료들이 그렇게 또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과 일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추측합니다. 추측. 출애굽의 연대는 주전 1446년경으로 저희는 봅니다. 성경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주전 966년보다 480년 전에 출애굽이 했다고 기록하고 열왕기 상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밑에 보시면 나오죠. 요 왕상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480년하고 기록 연대에 볼게요. 모세가 언제 이걸 기록했을까? 학자들 연구하신 분들 보면 주전 1406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출애굽 40년째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광야에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죠. 강하게. 자, 그럼 어디서 기록했나? 내용을 볼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 이집트의 내용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길고 긴 기간 중에 내용을 그 기간의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이지만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간적으로 보면 430년 정도 됩니다. 13장부터 18장 오늘 이제 공부할 때가 여기까지인데요. 광야입니다. 광야.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르는 약 2달간의 과정이 13장부터 18장. 19장에서 40장까지는 주로 시내산 언약을 받는 시내산에 도착하여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기간 약 10개월 정도 되는 부분이 19장에서 40장을 가집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람셋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람셋이 옛날 이제 람셋이 처음에 고센 땅 받았던 곳, 요 근처죠. 요 근처에서 이제 내려와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시내산 여기 시내산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경로를 갑니다. 여기는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다가 왔는데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이 너무나 강대한 군사들이 있어서 우리 못 이길 거다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서 좀만 가면 끝나는데 못 가서 이제 여기를 뱅뱅뱅뱅뱅뱅뱅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자, 무엇을 기록했나? 큰 주제를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구속.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초태생의 생명을 전해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잖아요. 구속.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는 거.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나머지 역사의 뼈대를 제공합니다. 나머지 역사의 뼈다. 골격이죠. 가장 중요한 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예,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성막 양식, 제사장 제도, 율법, 희생제사,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 19장에서 20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향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누구의 시각이 필요해요? 바울의 시각.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구약을 읽었을까?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면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이 나타나는데 일단 모세가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모세는 둘 다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으로 추대된 적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죠. 예수님도 우리의 통치자시고 그리스도와 모세는 어릴 때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이 있었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모세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때 그 험악한 시절에 태어나서 죽음의 위험이 있었죠. 그리스도와 모세는 자발적으로 권력과 부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모두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는 사람. 근데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온 인류. 범위가 좀 다르죠. 범위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세는 법 수여자, 법을 줍니다. 모세도 율법을 줬고 그리스도는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보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계명이라는 게 이전 법이 잘못돼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을 좀 더 완성형. 뭐 이전 법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 법에 대해서 불완전한 법은 완벽합니다. 법은 완벽한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적용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법은 세 계명이라는 말씀. 자, 옛날 법이 낡아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옛날 법이 갖고 있던 원래의 법 취지를 좀 더 살려서 완성된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모세는 둘 다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여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유월절 나옵니다. 유월절. 예수님을 흔히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엔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소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건 넘어간다. 월담입니다. 있죠. 월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과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간다. 그 사람을 넘어간다. 그 사람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셔서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슬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우리를 넘어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같은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사기의 비교 한번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비교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제물은 반드시 양이나 염소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이 되죠. 양은 반드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흠 없고 점 없고 완전하신 분이죠. 양을 바쳤을 때 생명이 있어서 최상의 것이에요. 최상의 것.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성인으로서 최상의 전성기였다.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얻도록 뿌려졌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생명을 얻도록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은 매해 유월절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 그 다음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거.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상징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세례를 상징해요. 보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게 바로 구름 아래와 구름과 바다를 지난다는 것이 세례의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으면서 바다를 건넌다. 바다는 물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죽음입니다. 생명 잃어버린 거. 죽음과 같아요. 가장 죽음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게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건너가는 시간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가죠. 그 건널 수 없는 곳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걸 구원하시죠. 그리고 우리 또한 세례라는 과정. 세례를 물에 잠김으로 물을 뿌림으로 상징성인데요. 그러면서 죽음을 건너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어떤 예수를 영접하지 않거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 애굽의 군대들처럼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강을, 홍해를, 바다를. 네. 만나와 생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고 마신 만나와 생수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만나와 생수를 상징해요. 만나는
떡을 상징하죠. 생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무엇을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와 생수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성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막,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희생제사를 드린 곳이 성막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양입니다. 바로 성막 하나님의 집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죄를 사해 받는데 예수님 자체가 이제 새 성전이죠.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핵심 구절 볼까요? 핵심 구절 출애굽기 3장 7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구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어떻게 출애굽기 대부분은 산문체의 설화, 그러니까 뭐 그냥 산문체의 설화, 설화는 이야기입니다. 산문체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야기는 재밌죠. 기록돼. 그러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같은 시, 찬양과 같은 것도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탄생하면 한 민족, 이제 새 민족이 되었어요.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히브리인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 노예로 있는 민족이 무슨 나라고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한 민족으로 탄생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다른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제사장 나라가 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왜 그들이 존재하는가? 왜 그들은 존재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시작은 뭔가? 그들의 정체성, 근본은 뭔가? 출애굽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에 들어가 볼게요. 교재는 현재 69쪽을 가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자, 주제는 출애굽이라는 게 탈출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연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약 1875년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요.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성막을 세운 게 주전 1445년인데 그 시점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430년이다. 장소는 애굽에서 시내산,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았죠. 자,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13년 16절까지가 애굽에서 일뿐만 아니라 애굽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1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약 280년의 시간입니다. 280년을 훅 뛰어 넘어갔어요. 세월이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에서 이제 객이 되었어요. 원래 그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 애굽의 그 7년간의 큰 흉년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280년이 지났더니 이제 나그네가 되어버렸어요. 이방의 나그네가.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세월이 흘러 200에서 300만 정도의 큰 민족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나 아직 국가의 기반이 되는 자기 땅이 없어요. 아직 땅이.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의 번영과 또 하나는 땅.
근데 이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자손들이 얼만큼 번성하는지를 출애굽 1장에 확실히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1장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사실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15장 13절에서 이방의 계기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객이 나그네가 돼. 나그네도 보통 나그네가 아니죠. 그냥 환대받는 나그네가 아니라 멸시받고 종으로서 사는 나그네입니다. 창세기와 연결고리, 창세기와 이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다 적었기 때문에 이어지기도 하지만 출애굽기의 내용은 창세기에 이어지고 히브리어 원래 이 성경에 쓰여지는 원래 언어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로 보면 출애굽기 시작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50장 마지막 절 끝나고 그리고 하면서 기록한 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이어지는 연대순으로 그냥 관계적으로 이어져 가는 얘기,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연결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어요. 인구가 1장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읽으시면 알죠. 결국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인구를 감수하기 위하여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막 펼쳐요. 강력하게. 근데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인구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이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어려운 단어 처음 들으실 분 있는데, 애굽에는 여러 왕조가 있어. 왕조가 여럿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태조 이성계 왕의 아들들 쭉 이어서 되잖아요. 근데 애굽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왕조를 이루면서 나라는 존속하되 지도자들이 좀 바뀌는, 그래서 그때마다 왕조가 새로 바뀝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라고 있어요. 힉소스 왕조. 중간에 어떤 때 이때는 셈족 계열의 이민족들이 바로 왕을 지냈어요. 이민족들이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니라, 중국 역사 보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국 역사는 하나의 역사라면 중국의 역사지만 그 안에 여러 국가들이 바뀌잖아요. 그거랑 좀 다르지만 그때 지배자들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한족들, 전통 중국 한족들이 지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북방에서 내려온 몽골도 한번 지배하고, 이렇게 청나라도 그렇고 막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집트도 왕조들이 바뀌는데,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이 왔을 때 그를 국무총리로 세운 사람은 아마 힉소스 왕조의 이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아무리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집트 자체가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통치가 될 때라면 그 히브리인인 이방 민족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 때 전통 이집트인이 아닐 때 황제가 파라오가 요셉을 왕으로 세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뀐 겁니다. 애굽의 본토인들이 18조 왕조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18인 18번째니까 왕조가 많이 바뀐 거예요. 출애굽의 연대를 주전 약 1446년으로 볼 경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18조 왕조의 아흐모세, 이름도 모세네요. 모세였어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역사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조 왕조는 18왕조는 히브리인들과 같은 이민족을 배척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원래의 그 이집트인들이었기 때문에 18조 왕조의 투트모세 1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하셉 수트라 공주만을 낳았대요. 하셉
하셉수트 공주는 이복 형제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옛날엔 그래서 왕족끼리 결혼하는 거죠. 우리 신라시대 성골출처럼. 근데 역시 딸만 낳았어요. 그 딸이 또 게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는 후궁을 들여 투트모스 3세를 낳았어요.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직 너무 어려요. 그래서 하셉 공주님, 투트모스 1세의 따님 있잖아요. 투트모스 공주님이 하셉수트 공주가 섭정을 합니다.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파라오가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이제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모세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있고 그의 그냥 정말 공주였다면 왕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공주가 그걸 거역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반대가 되니까 엄마가 그걸 하니까 이걸 역사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몇 대, 2, 3대에 걸쳐서 아들을 제대로 못 낳고 있어요. 아들을 못 낳아. 딸만 있고 막.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엄청나게 막 많이, 그러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막 엄청나게 낳는 거 보면 이분들이 봤을 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못하고 슬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모세의 애굽 왕조 연대를 보면 우와 엄청난 게 나왔네요. 아흐모세 1세가 약 이때 있었고 아멘호텝, 투트모세, 하셉수트 아까 하셉수트 공주님 나오셨죠. 아멘호셉, 투트모세, 아멘호셉 1세, 1세, 2세, 2세, 3세 이렇게 해서 연대가 이렇게 쭉 한 20년, 10년, 10년 오래 사셨네요. 40 몇 년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들을 보면. 자, 노역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 학대를 받을수록 근데 오히려 더 번성합니다. 자녀를 더 많이 낳아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엄하게 시킵니다. 많이 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 결혼하는 것도 귀찮고 막 아기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하려고 그게 이제 산하 정책이에요. 산하 제한 정책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브라와 부하라라는 히브리 산파가 등장하는데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파라오가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히브리 산파들이.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서슬퍼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은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달 때 왕이 이제 파라오가 화가 나서 물었더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의 이기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근데 이런 그 핑계 아닌 핑계가 먹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잘 나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 그 그 번성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애굽인들도 뭔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먹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지금 280년 동안 모세가 등장하고도 또 40년, 80년 지나야 이제 된다고 치면 430년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가? 자기 백성을 이방의 객으로 놔두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을 보면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어요.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돌보심,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산파에게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엇보다 느끼는 것은 요즘은 또 다를 수 있지만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자녀들을 많이 낳는 복. 옛날에는 자녀들 많이 낳는 게 굉장히 귀한 복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무언가 먹고 살았다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 그런 모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들이 그의 삶 속, 비록 그들의 삶이 노예의 삶이지만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안에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산화 제한이 안 되자 가장 강력한 방법을 씁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더라. 히브리 족속에 새로 태어날 모든 사내의 아이를 죽이려는 바울의 음모는 이스라엘 족속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저지하려 의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는 히브리 여성과 애굽 남성과 이방 결혼을 통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 하는 의도까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려면 남자를 찾아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없으면 이 애굽인이라든지 애굽인은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다른 또 애굽이 다스리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 남자와 결혼하면 이제 점점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전통이 점점 희석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음모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2장에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의 탄생 볼까요?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시행한 정책으로 오히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강력한 산화제한 정책이 있던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거.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어쩌면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도전이고 하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때. 최근 들어 교회가 가장 안 좋은 상황. 이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이때 우리에게 임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니까. 그래서 아직 최선의 것이 안 났어요? 최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힘냅시다. 화이팅! 모세의 부모는 아므랍과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둡니다. 저는 이거 성경 볼 때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할 부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자기 자식은 다 잘생겼어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안 할 뿐이지. 아기 때는 또 얼마 이뻐요. 3개월. 아유. 그때는 사실 잘생기기가 어려운 때잖아요. 사실 3개월. 태어나고 3개월은. 아직 예쁜 모양. 100일은 지나야 이제 뭔가 예쁜 모양들이 인형 같은 모양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모세와 요게벳. 아니 죄송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든 숨겨야죠. 걸려서 문책을 받든 고문을 받든 심지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자식을 죽일 수는 없죠.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러나 아이가 점점 클수록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지를 바릅니다. 역청은 언제 또 나왔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라요. 방수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갈대상자 물에 안 빠지도록 방수 처리를 잘해서 아이를 그에 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라는 것은 떠내려가지 말라고 갈대 사이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누이를 보초로 세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버린 게 아니라 숨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갈대 상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강에 가서 아기를 거기다 잘 물에 빠지지 않도록 잘 놓고 누이가 그걸 보초를 시키는 거죠. 누이가 그 아이가 울다 지쳐서
결국 거기서 생명을 잃을 때까지 그걸 지키고 있겠어요? 때 되면 제 생각엔 때 되면 엄마가 가서 젖도 주고 막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 추측입니다. 아무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모세를 건져내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의 뜻을 갖고 해요. 모세 이름 자체가 갈대상자 여기서 상자를 가리키는 말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와 똑같은 말. 그렇죠? 노아의 방주. 역청 바른 것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이 상자 물에 빠져 죽게 될 생명을 구원하는 방편이 됩니다. 모세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세가 삶으로 모세만 사는 게 아니죠.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항상 나로 끝나는 복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은 흘러 더 많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그거잖아요.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 하셉스트 공주 아까 그랬죠? 어린 아들이 왕으로 있는 이 상태에서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세를 구해줍니다. 최고 권력자가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모세에게. 모세가 이런 걸 딱 보면 정말 잘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말 잘생겼었구나. 정말 누가 봐도 괜찮아 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묻자 그걸 묻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친모가 요게벳이 와서 모세를 데려다가 공주를 위해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기를 궁전에 놔두고 유모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이제 울어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공주의 아이가 됐어요. 공주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게다가 양육비도 받았죠. 복지 정책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죠? 양육비를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잘 이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죠. 자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왕궁의 어떤 법도인가 봐요. 일정한 나이가 되니까 바로의 땅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왕자로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죠. 모세는 전형적인 애굽식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식 양육을 받았겠죠. 그 엄마 밑에서 균형 있게 자랐을 것이라고 보여요. 또 모세는 지배를 받는 한 측면에서부터 지배를 하는 왕족에 이르기까지 한 민족을 이끈 지도자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착실한 준비를 스스로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라고 이후에 보면 알게 되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족집게가 표현이 재밌네요. 족집게 가야를 받았을 것입니다. 권력, 지식, 재물을 다루는 탁월한 방법을 이 당시만 해도 뭐 과거 고대 사회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경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이미 이제 이집트인들은 이집트의 순수 혈통에 통치하고 있어서 이방인 얼굴이 뻔히 다르고 양자인지 다 아는데 뭐 최고 권력자까지 갈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2장 11절부터 22절 모세의 실수와 도피입니다. 모세에게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 뭐죠? 자기 민족. 모세가 자기 민족을 하는 지도자로서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아직 여전히 부족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부족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면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죠. 무서워요. 권력에 힘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이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 히브리인들을 뭔가 구원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내 민족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어떤 방식이로든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죽이죠.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된 사람이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 재판관에서 누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가 왕족이지만 왕족에서 자랐지만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저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탄원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집트가 굉장히 법 체계가 그 정도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니까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그가 죽인 사람은 분명히 이집트의 관리 아니면 군인이었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 미디안 땅 광야로 도망갑니다. 시내반도 동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법, 뭐 겸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많이 알게 됩니다. 40년간 방황하게 될 광야에서 삶을 익혀야 합니다. 모세도 여기서 40년 방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졸업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40년 또 방황을 해야 되니까 모세는 정말 군대 2번 간 것 같은 느낌이겠죠. 지도상 보면 모세가 살던 곳은 이쪽이고 애굽이고 라암셋과 비돔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것을 신도시를 건축하고 있죠. 그리고 미디안 땅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까지 도망을 갔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미디안으로 피신한 모세. 모세의 결혼 2장 16절 22절 모세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요.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루에 이드로라고 하고 또 호밥이라고도 하고 일곱째 딸이 7 있습니다. 딸이 7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게 먹이라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딸만 7이에요. 그 딸들이 뭐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먹주고부터 하고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들이 다 내쫓으니까 안 되죠. 그러나 모세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등장. 정의감. 모세는 정의감. 그 정의감으로 사건도 치지만 그 정의감으로 좋은 일도 일어나요.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루엘이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요. 모세가 루엘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를 줍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고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되었다.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고향을 떠나 지금 나그네로 이제 살게 됐다. 또 하나는 내가 이집트에서 찾지 못한 고향을 찾았다. 내가 전에는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이제 여기 고향인 것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튼 타국 나그네. 모세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어디서든지 자기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 모세는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되지? 그런데 이집트에 있을 때는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집트인이지만 이집트인이 아니에요. 그 정체성이 나그네 사실 거기가 진짜 나그네죠. 이집트에서 삶이 히브리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히브리인. 이집트인은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본인 안 해도 근데 그런 정체성이 있죠. 자기 친구들, 자기 동생들, 자기 형들 다 고통스러운 노역 가운데 사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멀리 미디안 땅에 와서 이집트를 싹 까먹고 와서 사니까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이면서도 고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모세가 떠나고도 이 여러 해 후에 애굽왕 아마도 투트모스 3세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이제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아까 1장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고통,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사건이 3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40년이 찼어요. 때가 참해. 사도행전 빌립보서에 나온 얘기든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셨듯이 40년이 찼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이번에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다른 신은 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드로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모세가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하고 말하고 불타는 나무까지 다가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이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거는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3대 족장이 3대 족장. 근데 이때 하나님은 참 이제 구약 시대에는 장소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다. 특별한 지성. 그리고 나중에 약속을 주시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가나안 땅.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세에게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가나안 땅 또한 뭔가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안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산으로도 말고 저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오직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과거 율법은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소에 매여서 정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 이것이 우리가 그 의미가 이제 더 명확해진 거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했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과거엔 다 그랬죠.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불붙어 있다. 그러니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들은 둘러앉아 야생 열매를 뜬다. 그렇죠? 하나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3장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아까 이게 핵심 구절로 나왔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너무 상처가 커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집트에는. 모세는 이집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트라우마 있어요. 하나님 일할 때 트라우마 있어요. 특별히 어떤 특정 사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은 난 절대 못해. 왜냐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어요. 교사하는데 애한테 상처받거나 아니면 그 아이한테 상처받거나 그 부모한테 상처받거나 다른 선생님한테 상처받거나 교육자한테 상처받거나 교사하다가 그런 상처받아요. 난 절대 교사 안 해. 찬양대 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저것 봉사하다가 그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인내하시며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초지일관. 모세도 초지일관. 모세는 스스로 나서서 쓰임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먼저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모세 첫 질문. 내가 누구에게 날 보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이고 히브리인들 사람한테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나서 이 소리 들은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뭔데 나서갖고 우리로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 엄청난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야.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중요하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왔고 그 하나님이 날 일로 보내셨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 그러면 그분이 누군데 묻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너에게 보내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 누구냐 뭡니까? 나는 뭐예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번역이 좀 어려워. 영어로 보시면 I am who I am.
나는 그 나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 누구에 의해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여기에 관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자, 스스로 있는 존재,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께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본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족장을 통해 언약해 주신 것을 말해주고요. 수백 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믿을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안전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장난꾸러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또 질문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 아니하셨다. 에이 아니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한테 나타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증명해야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야? 지팡이죠, 지팡이. 그것이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손 속에 꺼냈더니 이제 나병.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이제 보통 한센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병들을 통칭해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피부병, 나병이 났다, 피부병이 났다. 이게 손이 하얗게 되는 겁니다.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보니 다시 몰래살이 되었다.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 질문이에요. 또 아직도 질문. 모세 부럽지 않으세요? 모세 이렇게 뭘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 시키시고 우리는 뭘 하겠다 그래도 안 시키시는데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의 종을 명령하시는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못합니다. 지도자 못합니다. 모세는 사명자로서 부름받는 다음 본래 말 잘못하던 상태에서 혀가 풀려 말 잘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못해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십니다. 갇혀있지 않으세요? 네 번째 대답.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셨죠.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입과도 함께 하시겠다. 말을 부어주겠다.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역을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라는 건 뭐냐?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다섯 번째 질문 또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만 아니면 됩니다. 모세에게 향하여 화를 내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정말 못하겠으면 내 형 아론이 대신해서 말할 테니 가라 그럽니다. 어때 모세는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끌려갑니다. 하나님한테 끌려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기반을 살려주는 생계의 지팡이예요. 모세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 후에 지팡이와 나귀 외에 가진 것 없이 하나님께 등 떠밀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쥐는 지팡이 한 가족의 생계, 그렇죠? 밥줄이죠, 밥줄. 이 밥줄이 지팡이였는데 이제 한 민족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모양이 변했어요? 아니요, 그 지팡이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같은 물건인데 이제 가족의 생계를 지키던 지팡이에서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로 바뀌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이제 갑니다. 모세는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만났으면 딱 집에 가서 장인 장모에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하십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떠납니다. 40년 지내는 동안 아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예? 이스라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신앙의 기본도 못 갖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게 미스테리 구절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보라가 아내죠.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피난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아들들 데리고 시보라는 자기 아빠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5장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후에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율법을 지키고 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합니다. 모세는 이때 나이 80세. 40 모세는 40 크롭이에요.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또 광야에서 40년. 아론은 3살 많은 형 83세. 아마 아만호떼 미세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예 생활이 더 고달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더 나빠졌어요. 오히려 상태가. 그럴 때 있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뭔가 결단하고 하겠다고 딱 뭐 봉사를 하겠다고 하고 뭘 하나 마음 딱 먹었는데 상처 받을 일이 생깁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 9개월간 10가지 재앙을 하셔야죠. 바로가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더 큰 노역을 시키죠. 이제부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한 바로와 패말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느냐. 너희의 노역을 하라.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원망이. 사실 모세는 평생 자기 백성에게 원망을 들었죠. 40세에 자기 백성을 구출해주는 그때부터. 집을 넣어 만든 벽돌은 훨씬 더 단단하다라는 것이 검증된 사실입니다. 수많은 건축물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옛날 지었는데 벽돌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에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3장 때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부푼 꿈을 안고 이 뱀만 어떻게 해버리면 이제 되겠지 하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약속을 주세요. 반드시 이루겠다. 그럼 어떻게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가는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되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10가지 재앙이 시작합니다. 7장부터 11장까지죠. 모세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처럼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모세는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킨 최초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우리가 생각한 보통 기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아브라함도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도 기적이 없어요. 그 외에는 이삭도 없어요. 기적이. 그냥 우물 팔 때 뭐 이렇게 뭐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냥 팠더니 물이 나온 거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가 모세의 말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은 바로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막 조작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시고 이끄시지만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걸 알죠. 그런데 바로에게도 은혜를 동시에 베푸시지만 그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저 정도 증거가 명확하면 이제 뭘 마음을 접어야 될 텐데 계속 그게 이상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저건 하나님이 뭔가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걸 다시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주도권이 없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말하는 본문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 이미 완강해서 하나님이 그걸 그 부드러운 사람을 완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봤잖아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리고 권력자로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게 맞아요. 모세가 와서 자기 백성의 노역을 이제 좀 쉬게 하려니까 얘네들 안 되겠는데 얘는 강력하게 해야겠다. 이번에 우리가 보통 권력의 행사할 때 당근과 채찍 얘기하잖아요. 당근을 줘서 잘 회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할까, 아니면 강력하게 때려서 이걸 할까. 요걸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회초리를 들었죠. 그게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이스라엘 백성 내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모세를 바로에게 갔잖아요. 그때 이 권력을 부숴버렸잖아요. 그 정책을 통하여. 그들에게 만약 당근을 주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더 똘똘 뭉쳐서 모세 중심으로 뭉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를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난 여호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니네가 아직 배가 부르구나. 안 되겠다. 야, 하나 더 일을 더 가중시켜 했더니 이스라엘 완전히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모세는 완전히 왕따 당하잖아요. 아론하고. 성공했잖아요. 지도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완고함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이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죠. 모세처럼 그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해서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도죠. 40세에 했죠. 실패했죠. 두 번째 40세는 지 맘대로 했다 실패했다 쳐봐요. 두 번째 시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도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실패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사실은 한 번 실패,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실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열째 양은 애굽의 거짓 신들, 가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일종의 전투입니다. 이걸 전투라고 봐요. 그냥 일종의, 우리가 보통 생각해 저주. 우리 문화에서 보면 저주 같지만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에서는 뱀과 심지어 쇳덩어리 모양을 한 우상까지도 경배의 대상이다. 옛날에 뭐 미라 같은 영화 보면 에집트의 그 상징적인 신성화시키는 그 피라미드 같은 데 안에 넣는 그런 신성화시키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자연이 워낙, 우리가 이제 자연에 의해서 삶이 너무 바뀌니까 자연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옛날 사람들은. 자, 열째 양은 왜 필요했는가? 애굽에서 수세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강한 동기 유발을 주기 위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또한 애굽인들 역시 수많은 노예들을 자유롭게 가도록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요술사들은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나 아론의 뱀이 애굽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죠. 지팡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바로 왕에게는 뱀 모양의 휘장이 달려 있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피.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일강은 이집트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농업에 대한 궁극적인 6,600km나 되는 이 나일강이 비옥한 흙을 퇴적시켜줍니다. 비옥한 흙을 계속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옥한 흙을 계속 흘려주는데 그게 피가 돼서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통치권, 창조물. 강의 신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 강의 신이 있어. 강의 신. 그렇죠. 풍요롭게 해주는 강의 신이 있었겠죠. 옛날 사람들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내고 성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개구리. 개구리가 엄청나게 나오죠. 모든 곳에 보이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주어야 할 나일강과 해산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개구리 여신 헤케드, 개구리 여신이 있어요. 헤케드, 애굽 사람에게는. 근데 이게 풍요를 이게 도와주고 좋은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개구리가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 보기 싫은 것이 돼버렸죠. 예, 이런 전개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입니다. 애굽 온 땅에 이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물립니다. 이가 뭐 아주 작은 동물들이 이렇게 곤충도 아니죠. 벌레죠, 벌레. 흉내는 이때부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최첨단인 거죠. 최첨단. 자기들이 뭔가 연구하고 뭔가 흉내내고 마술처럼 부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기들보다 좀 더 뛰어난 속임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수천 년을 연구했고 수백 년을 연구했지만 이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타난 건 발이. 이때부터는 고센 땅,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난 어떤 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고 나머지에게 무엇을 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바로가 모세에 아론에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허락합니다. 허락. 그러나 진짜 허락은 아니죠. 광야에서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가서 해라. 제사 지내라. 그러나 멀리 가지 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가축이라고 썼네요. 가축의 돌림병.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리죠.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여신은 하토르는 암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이집트 벽화에 많이 나옵니다. 신성한 아피스는 너무나 공경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방부처리가 돼 공동묘지의 석관에 함께 묻힙니다.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의 신체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직접 공격 안 했는데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하죠. 점점 하나님의 징계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박입니다. 우박이 내리면 농작물들의 피해가 엄청나죠. 이때가 대략 1월에서 2월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박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메뚜기도 무시무시한 농사 짓는 분들에게 메뚜기 떼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메뚜기는 줄기에서 줄기로 뛰면서 잎과 꽃을 소리 없이 갉아먹으며 방랑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모여 이루는 그들의 떼는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햇빛을 차단합니다. 살충제를 뿌리며 수백만 마리를 죽일 수 있지만 이 동안은 메뚜기 떼를 방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한 번은 폭 24km, 두께 5km, 길이 160km에 달하는 메뚜기 떼가 홍해를 가로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관측이 됐나 봐요. 그 메뚜기 떼는 작물, 가축, 울타리, 심지어 연장의 손잡이도 먹어치워서 5000km 밑에 달한 지역을 유린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메뚜기는 2월이나 3월에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자기 몸무게만큼의 먹이를 먹고요.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보호의 심 세트 뭐 신의 이름입니다. 메뚜기를 물리쳐 준다고 믿었으나 여호와께서 내리신 메뚜기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트가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바로 왕은 처음에는 강정책이었는데 이제 채찍으로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면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전략을 살짝 바꿨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데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애들은 다 놔둬라. 남자들만 나가라. 나갔다 돌아와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는 재앙은 흑암 재앙, 어둠, 일식 이런 거죠. 보색 하늘 향한 손을 들며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의 민족신이며 바로의 신적 아버지, 이집트 최고의 신은 아몬 레 또는 레라고 부르는 태양신입니다.
그 어둠이 왔다는 건 태양신이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에는 엄청난 충격이죠. 이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빛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땅과 이게 다른 거죠.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게 하고 자녀들은 데리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이제 또 하나 더 옵션을 더 추가했죠. 자녀들까지는 돼. 가축은 안 돼. 마지막 재앙은 이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애굽의 장남들이 희생제물의 피로 보호받지 않는 한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태생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각 가정에서 처음 난 것만이 갖는 같은 운명을 갖도록 합니다. 사실 바로는 이스라엘에 나오는 모든 남자를 죽도록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은 바로보다 오히려 자비롭다라는 거죠. 밤중에 죽음의 신이 지나갑니다. 이제 불러 나가라. 조건 없이 나가라. 무조건 항복이죠. 최후의 항복.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 절하며 말하여 나갈 것이라고 한다. 6월절입니다. 12장부터 6월절. 6월절은 넘어간다. 넘을유 넘을월 넘어간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고 찬송에도 있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냐. 그 피를 발라놓은 집안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열 재앙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조건 멸망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셨다면 9번이나 되는 설득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냥 10번의 재앙이라는 게 10번의 나쁜 일이 아니라 9번의 기회였어요. 9번의 기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9번이나 계속. 그러니까 그 9번은 어찌 보면 바로에겐 재앙이지만 하나님에게는 9번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패죠. 모세도 9번을 또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실패했죠. 그 다음에 피도 실패, 이도 실패, 다 실패.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 못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탈출하니까 사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하면 탈출 가능하죠. 처음에 딱 했으면 한 방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월은 1월이요. 1월. 현재 3, 4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개예요. 종교력하고 일반력. 우리도 뭐 양력, 음력이 있지만 이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종교력은 이 출애굽 과정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달이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이에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근데 그렇게 하자니 이게 연도가 이상한 거죠. 안 맞으니까 일반 달력하고 종교력 두 개가 있습니다. 열나흘째 6월절 날이에요. 열나흘째는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로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릅니다. 뼈는 꺾지 말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나물은 쓴 나물을 먹고 쓰라린 속박을 상징하는 거고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돼요. 꼭 구워 먹어야 돼요.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먹으면 다 불사른다. 그렇죠? 먹을 만큼만 해야 되네. 고기 먹는 자세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아주 급하게 먹는 거죠. 급하게. 6월절을 상징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신앙교육. 이게 이후에 자녀들에게 좀 아까 장 나왔잖아. 이렇게 6월절 때마다 이런 것을 집안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집안이든 어디든 모여서든.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밥 잘 먹다가. 그러면 이제 출애굽의 과정들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토리텔링 동안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달리 이제는 자녀들과 부모의 삶의 터전이 각각 다르다. 삶의 터전이 같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교육할 기회가 너무 없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나 가족이 함께 드리는 시간을 만들고 순간순간 신앙을 간증하고 순간순간 자녀들의 일관된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맛이 없는 빵, 이슬 넣지 않고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정월 열나흘날 종교력으로 정월이에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과정, 이 출애굽이란 이 놀라운 사건을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신앙교육. 투, 이스라엘은 매년 한 주간씩 무교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발교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초태생, 이것도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앙교육. 자녀들의 초태생을 구별해드린 이유를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 묻거든. 애굽 땅에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재는 지금 83쪽을 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목표는 88쪽까지입니다. 좀만 더 힘을 내서 가봅시다. 이제 탈출했으니까. 탈출해서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이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실은 이게 좋은 길인데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의의 길, 진리의 길, 직선도로인데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에서 해안을 따라가는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바닷길입니다. 고센 땅, 바닷길 점점점 여길 따라가면 돼요. 원래 금방 가요. 그냥 봐도 금방 가겠죠? 걸어가도 잠깐이면 갑니다. 여기 그 야곱이 장례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 대행렬을 데리고 금방 가죠. 몇십여 되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뱅뱅 밑으로 일단 돌립니다. 어디? 시내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먼저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 길은 애굽의 적들이 애굽을 침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 방어 요새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길에는. 그래서 아마 이 길을 가다 보면 싸움이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다 이기고 가면 되죠. 예. 모세,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모세가 요셉의 유골도 이제 옛날 야곱은 고길 따라서 가서 장례 지냈고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우리 자손들이 나갈 때 자기 유골을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들고 나갑니다. 자, 이제 홍해 앞을 갑니다. 전차와 말탄 병사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애국 군대가 맞서 싸울 병력이 없어요. 병력도 없을 뿐 아니라 싸움의 기술도 없고 싸워본 경험도 없고 애국 각 가정에 장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동력이 너무나 아깝고 아쉬웠고 또 제가 보기엔 분노도 있죠.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들 때문에. 혹시라도 자식이 살면 모를까. 자식이 다 죽었는데 가만히 보낼 수 없죠. 원수를 갚아야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어떤 제국도 쓸만한 노예를 순순히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쓸만하지 않아도 풀어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면 대로가 딱 펼쳐져야 되는데 앞으로 쭉 나갔더니 바다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바다를 지팡이로 쫙 하면 동풍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위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에 옮겨 애굽 신과 이스라엘 신 사이에 이르러 섰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딱 막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이를 못 오게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해는 갈 때마다 했다. 홍해는 언제나 밝은 청록색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바닷속에 해초가 자라는데 그 해초들이 죽을 때면 바다는 젓갈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 때문에 홍해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얀수는 갈대바다란 뜻이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멸망당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 얀수라는 게 갈대바다. 그러니까 바다에 갈대들이 자란 그만큼 어떤 바다에? 얕은 바다. 갈대들이 자라기는 얕은 바다를 건넜다. 무슨 수십 미터, 100미터 되는 바다가 뭐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아니라 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좀 과장되게 썼을 뿐이지. 거기가 그 홍해 중에 아주 낮은 갈대바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갈대들이 자라는 그런 낮은 바다를 건너갔다. 찬방. 근데 문제는 그 낮은 바다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죠. 애국 군대가 죽습니다. 몰 사람에 찬방천방 건너갈 수 있는 거기서 물에 빠져 다 죽었다라는.
이것도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이 추적하다 바다 가운데 들어가 수장당했어요. 그 낮은 바다에서. 앞뒤가 안 맞죠.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차피 너희는 뭐 싸울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거의 구경꾼 같은 모습으로 홍해 사건을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모세만 지팡이 쫙 있고 불기둥에 애국군들이 맞고 있고 지팡이에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싹 갈라지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종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의 종속. 출애굽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는 복음서를 제외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초자연적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고 갈라지지 않죠. 동풍과 함께 갈라졌다는 거예요. 새벽 2, 3시에서 6시까지, 2시에서 6시까지가 이제 보통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갔을 때 내밀었더니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냥 원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이들의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최후를 맞이한 쪽은 정작 애굽 사람. 아이러니하죠. 역사의 아이러니. 출애굽 초반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 아이는 다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결론은 자기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무릎표를 찍는 것이다. 존 라이스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못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싸우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쫙 싸우시는 거죠. 이 다음에 한 번 더 싸워요. 누가 언제? 여호수아가 언약궤 메고. 그때는 좀 뭔가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물이 아직 갈라지기 전에 딛고 들어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물을 쫙 갈라지죠. 이때 지금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고 싸울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가라니까 한 거예요. 엄마한테 질질 끌려 나오는 우리 자녀들처럼 교회. 그러나 그 자녀, 그 오합지졸 같은 믿음도 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을, 그 백성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이 갈라지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입니다. 걱정이란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입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 불행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할 뿐입니다. 공경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환난에 처하도록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는 일이다. 자, 이제 구원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살아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10재앙, 10가지 재앙과 6월절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참을성 없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근성이라고 볼 수 있죠. 백성들은 반복하여 불평합니다. 욕망을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난간을 부딪힙니다. 신앙인들의 기억력은 선택적입니다. 사람 모든 기억력은 선택적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하다가도 두려움이 생기면 곧 새까맣게 잊어버리죠. 이것이 영적 건망증입니다. 우리도 그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도와주셨는데 과거에. 근데 오늘은 또 이게 또 두려움이 또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 사람이 어쩔 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훈련을 거쳐가요. 그것도 다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다행히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쟤 쓸만한데 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떡잎을 봐야 뭔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떡잎도 안 보세요. 떡잎 갖고 판단도 안 하세요. 세상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이다.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을 환기시키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완벽하지 않아요. 점점 배우고 알아가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 말씀 뭐 혼자 읽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데 강의 들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있는 강의들 많이 들으십시오.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으십시오. 각자 시각에 따라 다르고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내 걸로 소화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라와 엘림의 숲 15장 22절 27절로 넘어갑니다. 수르 광야 지역, 아까 지도에 보신 대로 계속 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홍해에서 수르 광야 사흘길을 걸어가면 3일 동안. 그리고 마라에 이릅니다. 근데 마라에서 물을 만나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쓴물, 뭐죠? 쓴물? 난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통 오염된 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보통 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마시면 모르잖아요. 근데 먹었을 때 이게 쓰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물이라고 봐야죠. 모세가 원망합니다. 바로. 그렇죠. 원망하죠. 신앙이 주도권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니는 신앙은 계속해서 원망하죠. 근데 모세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림에 갑니다. 엘림은 물샘 12. 물샘 12이나 있어요. 많다. 호수 같은 거죠. 종려나무 이른 그루.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이죠. 중간에 한번 아주 좋은 휴게소에 간 겁니다. 프리미엄 휴게소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18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8쪽까지. 화이팅. 신광야에 이른 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2달 동안 2달하고 15일, 60, 75일 정도 지금 계속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하고 한 달 반 만에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습니다. 신광에서 준비한 식량이 닿다. 애굽에 나올 때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는데 거의 2달 가까이 먹은 거예요. 2달 정도. 그랬더니 없죠. 더 이상 뭐. 중간에 휴게소에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열심히 싸가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이제 다 떨어질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계획을 어떻게 짠 건데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게 있는 동안 2달 안에 목적지에 갔어야죠.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지 이렇게. 애굽 땅에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차라리 그냥 그곳에 살다가 죽었으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삽니까? 그곳에 차라리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냥 바로의 마음만 살짝 만져서 우리한테 좀 잘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맞으면 부드럽게 해서 그곳에서 편하게 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이런 편안한 삶에 있지 않아요. 편안한 게 좋긴 한데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편안한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편안함을 넘는 무언가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유익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편하다는 게 결코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편안하게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오래 지나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식을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 사실은 자기들이 더 길게 준비를 했어야죠. 5개월치 먹을지 1년치 먹을지 준비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게 인간의 무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백성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울 수 있어요. 그것도 배워왔어요. 그 과정을. 그거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믿고 알고 또 그걸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밥이 떨어졌을 때, 삶의 부족함이 왔을 때 원망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내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게 뭐야? 그게 만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양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용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신 일용할 양식. 근데 이게 맛이 아무리 맛있어도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맛이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계속해서 바꿔서 차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먹을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때로는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먹을 것을 즐기는 것 이상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도 있지만 먹는 것에 너무 많은 집착은 안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경건의 일종의 훈련입니다. 먹을 거에 대한 훈련. 먹는 것에 너무 호시탐탐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노리고 먹지 않도록 먹고 싶어.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하루 한 끼 금식하자. 금식이라는 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한다도 있지만 이런 훈련도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 벗어나서 먹는 데 욕심을 내가 절제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저도. 저는 이제 지금 일주일간 아침 금식 안 하고 저녁 금식해요. 아침 금식은 좀 쉽잖아. 이왕 제가 이제 생각에 이제 뭐 절제하는 훈련이니까 일종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음식에 대한 절제 훈련이니까 아침은 훅가닥 지나가잖아요. 훅가닥. 저녁을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 금식할 때 만약에 아침 금식을 하니까 내일 아침은 굶어야 되니까 밤에 야식을 많이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저녁 금식하니까 아이고 저녁 금식 그 시간은 한 6시쯤부터 하니까 4시나 5시에 많이 먹어도 안 돼. 이러면 이건 별로 이건 좀 그거는 정말 이제 뭐 그러니까 도장 찍기 하는 거예요. 도장 찍기. 그걸 말고 마음을 정말 잡고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음식도 주시지만 내가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라는 뜻으로 알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보세요. 자, 계속 나갈게요. 빨리 안 끝내고 왜 계속 질질 끌까요?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을 거뒀어요. 한 오멜은 10분의 레바,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한 오멜 2리터 정도 많이 먹어야 되네요. 같이 갖고 희고 갖고 꿀 먹으면 과자 갖고 이걸 아니 사람이 먹는 게 원래 익숙한 게 좋잖아요. 익숙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야 익숙하잖아요. 빵도 맛있지만 빵도 좋아하지만 빵을 삼시세끼 계속 먹어라. 힘들죠. 힘들어. 근데 이게 꿀먹 섞은 과자가 익숙한 음식이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일 것 같아요. 외식하는 느낌. 맨날 외식을 어떻게 해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먹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원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만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먹고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고 생존하는데 그 생존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새로운 문화가 싹 터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 찾다 보면 화려한 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건 자꾸 딴 데 새는데 그래도 이건 말씀드려야죠. 사무엘 상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있잖아요. 얘네들이 좋은 거 엄청 좋아했어요.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갖지 않는 훈련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때? 한번 해봐. 이 세상에 나온 차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건 살 수 있어도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어떤 물건 중에 가장 좋은 것, 일부러 안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별 의미 없을 땐 사세요. 필요하면 사세요. 유용한 정도로 쓰면 사세요. 근데 그것 자체를 소유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먹었단 말이죠.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거. 만나를 통해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나가 이 세상에 가장 맛있고 질리지도 않는 음식이라서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한번 금식하는 때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메추라기를 또 주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우쳤다. 아, 메추라기가 맛있어, 소고기가 맛있어요. 하하. 예. 글쎄, 메추라기가 더 맛있을 분도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메추라기 먹어본 적이 없네요. 닭고기는 먹어봤는데 적어도 200만 명의 3끼 만나 하루에 2리터씩 먹어야 돼요. 메추라기 식사 비용은 40년간 얼마였을까? 엄청나겠죠.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 음식물의 전부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양과 소와 생축들을 끌고 나왔어요.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뭐 가다가 다 잡아먹지 않았죠. 끌고 다녔겠죠. 계속 기르고 이동 생활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먹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뭐 살다 보면 가축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다 노예들이었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나오는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거 끌고 나온 거죠.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집안에서 동물을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동물 다 죽였을 거예요. 아마 못 길렀을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잘 길렀겠지. 계속 이동하니까. 그래서 만나면 먹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갑니다. 17장으로 갑니다. 르비딤 반석 물을 내는 사건.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아까는 물이 썼죠. 물이 있었는데 썼고 이번엔 물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가축까지 다 우리 가축이 있잖아요. 여기 가축 그죠? 가축 아직 가축이 남아 있어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뭐 없으면 짜증 나고 죽을 것 같고 두렵고 기적이 한번 일어났지만 또 일어날까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계속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직 이 백성을 죽이진 않잖아요. 이 나중에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훈련이 아무리 훈련해도 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가서 내 앞에서 서라.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라. 그곳에서는 맞사 물이 바라 했다.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가? 우리도 그런 질문할 때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힘들고 뭔가 부족하고 어렵고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상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그거 안에 결론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야죠. 이 무리바를 생각하면서 반석을 치라 하는 마음으로 내 머리를 치는 거죠. 내 마음을 치는 거죠. 이 쳐서 여기서 다시 생수가 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겠죠. 아말렉을 묻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행이잖아요. 반석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돌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먹여 살렸잖아요. 죽지 않게 했잖아요. 그 힘으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이죠. 이런 것도 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여기는 같이 싸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막 밀리고,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힘이 합쳐지면 이기고 힘이 약해지면 빠지고,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그때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 보이는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대대로 싸우겠다. 예고하시죠. 예언하시죠. 사울 왕이 나중에 사무엘 상사에서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각 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훗날 페르시아 바사 왕이라고 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함무다답니다. 하만이 누구예요? 아각 사람. 아말렉과 싸움, 대대에 싸울 것이다 하는 게 또 여기서 또 한 번 나타나죠. 하만과 에스더의 싸움.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18장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돌아갔던 십보라와 그 아들을 데리고 장인 어른이 나타나셨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엘리에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국가 조직 정비를 조언합니다.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50부장 나오죠. 100부장 나오고 10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걸 세워서 조직을 만들어라. 조언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왜 안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았던 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18장 내용이 끝.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여기서 끝. 자, 공지사항. 다음 주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교재는 88에서 107쪽까지 정도 되고요. 수강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출애굽기 이후의 장은 율법이 많이 나와서 좀 졸릴 수 있어요. 네, 졸릴 수 있어요. 좀 읽으시고 뭐 두 번 못 읽. 이제 스토리가 있으면 이야기가 있으면 좀 재밌는데 율법만 나오면 좀 졸리긴 한데 한번 다음 주에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타가 났네요. 의지하게 하소서. 모세 홍해 앞에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히브리 3파를 통하여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고 또 그 어려운 때에 태어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눈이 가리고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내어놓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훈련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